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6장 1절부터 16절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그리고 6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2절과 29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26절부터 29절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는 그것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발생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6장 59절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앞에 있는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그 예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가시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러니까 요단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면에 있는 어느 곳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배가 한 척만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하나 22절이 주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나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혼자 배를 타고 갔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아주 저물어졌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던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배를 출발을 했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모습은 아주 엄격한 그런 선생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엄격한 선생님의 모습이었다면 선생님 안 오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남겨두고 제자들이 아무리 시간이 어두웠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항상 관심은 제자들 그리고 당신에게 온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그 편안함, 안락함, 이것만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22절의 그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지 않고 또 제자들이 배를 먼저 타고 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배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그리고 바람을 명령해서 잔잔케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저자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 명령을 듣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지도자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자기에게 온 자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그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22절의 그 상황,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배를 타고 갔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그 기회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을 떠난 다음에 23절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없기도 하는 부분인데,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곳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는 원래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디베리아 쪽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이 디베리아에서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베푸는 요사까지의 거리는 그냥 그 편도로 따지면 한 1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릴리 호수 중에서 폭이 제일 넓은 부분이 한 16km,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넓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되니까 이 배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를 빙 반 돌아서 어떤 소문이 디베리아까지 난 거예요. 야, 저 건너편에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한테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일을 벌렸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 첫 시작의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날 저녁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그 오병이어를 베푼 곳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오병이어 기적 장소에 왔다가 다시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곳에서부터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거리가 대략 한 30여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시대에 이 30여 킬로 되는 것을 배를 타고 해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30킬로 정도 되는 거리면 한 80리 차 타고 그저 뭐 한 1시간 미만으로, 그리고 고속도로로 가면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그런 길이니까 우리는 그냥 금방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가서 25절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26절에 예수님의 첫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배를 불려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영생,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내가 주는 생명,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그 배불리게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런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열심을 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각각 달라요. 어떤 이들은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먹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주님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공교롭게도 부활 후 첫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이 죽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들이 많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나오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세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서 디베리아에서 그 갈릴리를 건너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날 찾아왔냐? 이 말씀을 하시고 꾸짖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나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왔다면 그거는 오늘 이 주님을 찾아왔던 디베리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2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 육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서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25절에서 예수님이 랍비에 언제 오셨나이까 묻는 이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찾아온 거예요. 영의 양식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게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는 거예요. 육의 양식과 육신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 질문 안에 자기가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실성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내 삶이 안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그건 사실은 바른 믿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다른 사람은 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육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사야 5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26절, 특히 27절에서 주시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대비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단지 배고픈 사람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만 그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봤던 거는 야, 예수한테 가니 먹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배부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기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2000년 이상 동안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육신의 빵을, 육신의 떡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왔던 목적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이 원했던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 질문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것은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의외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 이렇게 많이 몰려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꾸짖음을 듣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거예요. 성경은 유한한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소화가 잘 돼서 배출되는 거죠. 근데 육의 양식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0절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는 그 만나가 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제 좀 더 가면 그 얘기 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만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두 개는 다릅니다. 똑같이 하늘로부터 왔죠. 그런데 이 만나는 먹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특히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잖아요. 약속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와도 썩어 없어지고 죽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인치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주가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그러니까 인치셨다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는 하나님이 인증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그 양식, 그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먹어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늘의 구약시대 때 오는 만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 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그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를 갈망하고 죽게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서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의 출발은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에서 이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은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이 그냥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서 그냥 자기 기분 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면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2018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난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열심을 다하겠다. 이 결심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그 사랑의 핵심은요, 주님이 날 사랑했던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그거를 아는 것은 말씀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복음 없는 사랑만 얘기해요. 그것도 문제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말씀만 얘기하면서 실천이 없는 말씀만 그것도 역시 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위의 것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